신요한나 사모입니다. 민수기 1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또 인도하시는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5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아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도리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을 주신 중요한 장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그 앞에 있는 19장은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에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1, 2, 3장까지 십계명과 율례를 자세하게 적용하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24장은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언약 체결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 체결식은 세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보시면 제1단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체결입니다. 그리고 제2단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제3단계는 하나님과 그리고 백성의 대표인 모세와의 언약 체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대상자들을 거리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구분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산 아래 있게 하고 그리고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은 산 중턱에까지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언약 체결식,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언약 체결을 살펴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산 위에서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하게 하십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들을 다 듣고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아파치 인디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이에 쓴 것은 믿을 수 없다. 말이 가장 진실하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서양 사람들은 내가 약속한다라는 말을 You have my word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내 말을 가졌어.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돌 12를 취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지요.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소를 잡아서 번제와 그리고 화목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죽인 소의 피 절반을 하나님 앞에 부어 드립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한 번 더 언약서를 요약해서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백성들이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피의 절반을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이것은 너희와 세우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피라. 피로 맺은 언약. 이 피라는 말은 생명이란 말입니다. 성경에 피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피는 속죄,
죄사함의 언약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명의 언약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모세가 그리고 소를 잡아 제사하고 피 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실제로 진정한 모세,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모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속죄의 제물 그리고 화목 제물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저녁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잔치를 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을 너희끼리 나누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의 피니라. 예, 구약의 모세와 백성들은 소의 피로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보배로운 피, 영원하고 깨끗한 그 피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이스라엘은 모세와 함께 소, 짐승의 피로 언약에 참여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보배로운 그 피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언약 체결식을 봅니다. 둘째 단계는 9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산 중턱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포함하여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친교의 식탁을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원래 산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께 나오면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을 친히 부르시고 그들을 손대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축복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그 청명한 영광을 보여주셨고 또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최대한 드러내시고 그리고 언약을 확인하는 친교의 식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경우도 그렇고 또 그의 아들 이삭과 아비멜렉 경우에도 서로 조약을 맺고 그리고 식탁을 함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고대에는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잡아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쪼갠 고기를 양쪽으로 펼쳐놓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서로 오가면서 약속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언약을 어긴 자는 이 짐승처럼 되리라.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들은 그 고기를 굽거나 삶거나 해서 함께 나눠 먹으면서 공동체, 친교의 식탁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중동에서는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가족의 일원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32장 가보면 모세가 산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합니다. 결국은 아론이 그들에게서 금 귀고리를 가져오라. 그걸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그 아피스라는 신인데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라.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뛰노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노하시고 멸절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먹고 마시는 잔치 하나님이 미워하시지만 반대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에게 함께 공동체라는 의미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먹고 마실 천국의 영광을 축복을 미리 맛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영광의 축복은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존귀한 지도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앞서 믿고 앞서 순종하고 앞서 충성하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언약의 셋째 단계가 이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신 것입니다.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 위 정상으로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으로 부르십니다.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 먼저는 6일 동안 기다립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 광채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더 가까이 부르시고 모세와 말씀하시고 이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이 기간이
40일 동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습니다. 훗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하나님과 오래 영광의 하나님과 앞에 오래 배웠기 때문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났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며 시작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랫동안 보았고 그리고 그 영광이 묻어서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자신의 본체를 보여주십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신 주님 자신, 제자들이 그걸 보고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언약은 사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40일 있었던 그 기록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최고의 산봉우리, 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단독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궁극적인 모세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언약의 당사자이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교훈은 당시 언약 당사자들이 세 부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일반 백성들,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특별히 모세. 물론 이 모세는 예수님의 대행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 모두는 최소한 백성들처럼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미리 맛보는 존귀한 지도자들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영원한 생명의 피로, 예수의 피로 새 언약에 동참한 우리인 것을 믿습니다. 구원의 백성을 넘어서 예수님 더 사랑하고 예수 더 닮아가고 백성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지도자들로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론처럼 부족하고 또 실수 허물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보다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더 힘있게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안전한 철거하게 해주시고 또 임시 사용 승인도 잘 나오게 하시고 교회가 이전을 넘어 비전으로 나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또 은혜로운 임직식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바른 믿음과 삶을 가진 그리고 헌신되고 충성된 신실한 좋은 일꾼들을 세우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